새 가족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제 목양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잘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자신 있게. 또 어떤 분은 약간 이렇게 주춤하셔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목양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과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질문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잘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건 그 다음 문제이고, 먼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면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구원 하나님께 속한 건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자칫 자신의 신념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말도, 그런 대답도, 질문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먼저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알게 하려 함이라는 헬라어 용법은 휘나 용법이라 그래가지고요,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강렬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여러분, 여기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이 용법이 이 구절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는 이 안다는 게 막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코비드-19 아래서 요한일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언제 어떻게 오픈할까, 다 같이 모여서 할까, 아니면 줌으로 할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다 생각하고, 요한일서 5장에 유독 이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어쩌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말씀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또한 얻은 줄도 안다. 15절 안에 안다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들으신다는 것을 뭐 한다? 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주든 다르게 주든 간에 반드시 그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얻은 줄을 안다 그러는 거죠. 기도론이 들려 있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설교 준비할 때, 오늘 또 새벽에 조깅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 못합니다. 범죄 안 해요. 범죄하더라도 속이 썩여. 그걸 안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군인들도 소속이 중요하고, 스포츠맨들도 소속이 중요하고, 비즈니스맨도 소속이 중요하고, 외교관들도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되면 소속된 나라, 소속된 기업, 소속된 그 기관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든지 사탄에게 속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목숨 걸고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다? 나는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즉 예수가 오신 거죠. 우리에게 뭘 줘요? 지각을 줬는데 그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건 참된 지각, 지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각을 주신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 우리가 하나님 좀 아는 거는요, 예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에게 참된 지각이 오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거는 아무도 말려도 소용없어. 어린 애들도 똑바로 알아버려. 이게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자기의 소속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주신 거라는 것을만 누가 뭐래도 안다. 그래서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허리멍텅 믿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 근데 성도 지가 잘나서 아느냐?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과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참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지각과 분별력을 사용해라라고 도전한다. 지각을 사용해라. 지각을. 머리는 지성과 이성이 함께 자리매김한 곳이고, 머리는 생각이 시작되고 가치관이 결정되는 곳 아닙니까?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인 거예요. 이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이 5번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한다? 구원의 투구를 얘기해요. 투구를. 이 구원의 투구를 말씀 전하기에 두 가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로부터 건네받는 선물이다. 구원의 투구는 뭐다? 선물이다. 어떻게 선물 받냐?
예수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의 가시 면류관으로부터 주어주는 선물이 성도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assurance of salvation이라는 거죠. 이 로마 군인들이 옷을 입을 때요, 이게 이렇게 입을고 나면은 이 투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건네준단 말이에요. 건네준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건네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투구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예수 십자가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생각.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십자가 제사함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요, 애매존의 전 예산으로도 못 사요. 테슬라의 모든 경제 규모로도 이 구원의 투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구글 전체 자산으로도 돈을 다 투자해도 이 구원의 투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여러분이 비록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속에서는 막 아멘!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투구.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세계를 움직여가는 파워 게임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외교관도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파워로 이 구원의 투구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공짜로 받았다. 놀라운 일일세.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내가 가졌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늘 컴피티션과 랭크에 의해서 막 서열이 매겨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 피로 주어지는 나라에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쪽수를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 나라는 컴피티션으로, 랭크로, 돈으로, 파워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 선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의 투구,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줄 알고 그냥 예수가 좋고, 세상 끝 아무것도 없어도, 돈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그냥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투구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성도가 참 성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의 첫 번째 묵상이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투구는 반드시 이 머리에 써야 된다. 머리에. 아니 목사님, 그 당연히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다니지 뭐 허리에 차겠어요? 허리에? 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구원의 투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하는 지식을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는 하는데 자신의 것으로 장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손에 들고 다니는 장비가 아니에요. 그냥 헬멧은 폼 잡고 스포츠카 앞에서 막 아주
쭉 몸매가 날씬한 여자분이 막 포토제닉으로 해서 막 탁 들고 장식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빨간색 그런 투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 요즘 공사 중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본부에 잠깐 오는데 한 5분 가는데 전부 다 머리에다가 투구를, 헬멧을 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다가 바짝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장식품처럼 그냥 뭐 널널하게 끈도 안 쪼우고 대충 살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적인 전쟁터이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중인데 군인이 군인의 투구가 날아가 버리고 없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반죽은 목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면 성도 생활 전반이 뒤흔들린다.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올바른 구원관에서 이탈되고 탈선되도록 공격해서 이 구원의 투구가 흔들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 닥트린으로 현혹시키고 인간의 지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14만 4천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자극하고 말이죠. 세상 기준으로 또 분별력을 흐릿하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데도 교회 다닌대. 구원 받았대. 세상 문화에 동화될 대로 다 동화되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면서도 교회에 그렇게 생활해요. 죄를 막 지을 때마다 죄를 짓고 정욕에 끌려다니는데 자기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탄이 우리의 구원관을, 머리관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 하나님 신앙은요, 믿는 바와 삶이 따라오지 않고 분리되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떨어뜨리게 하고 벌거벗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치밀하게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나의 구원의 투구가 단단히 제대로 매여 있는지 자주 이렇게 두들겨 보고 체크업하고 살아야 돼요. 당뇨 수치만 아침 저녁으로 막 재가지고 기록해놓고 막 나이 들어가니까 저도 당뇨 수치를 재야 될 시대를 맞았어요. 이게 조금 올라가면 이게 뭐 공복에 조금 10만 올라가도 막 두근두근두근.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은 체크업을 안 하냐?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구원의 투구가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군인들은 우리 샌안토니오 ANC 온누리보다 적다고 봅니다. 에베소 교회 전부 다 군인들이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영적 전쟁 그런 게 아니고 샌안토니오보다 군인들이 적어도 그 얘기를 왜 썼을까요? 성도의 삶은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짝 깨어서 살아도 뭘 점검해란 말이냐? 뭘 점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에 대한 각자의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 이민교 아니라도 안 믿는데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렇게 계속 가면 지옥 가시니까 예수를 한 번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 이 코비드 상황 속에 목숨 걸고 할 일은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지금 구원파가처럼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구원받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만났냐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 시제가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늘 기준으로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시작점,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영접 기도문을 따라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영접 기도해요. 저도 전도 좀 열심히 하려고 살았습니다. 구원 상담도 여러 번 했고, 교회 가가지고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해 영접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래야 상도 받아봤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설교관 잔 비비어 목사님, 여러분 중에도 책을 많이 읽으셨겠죠. 그 잔 비비어 목사님 쓰신 책 중에 Driven by Eternit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원히 길잡이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건데 한국어로는 구원으로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반쪽짜리 복음을 경계해라고 그냥 막 경고를 엄청 무시무시하게 해대요. 무시무시하게. 그 가운데 예수 영접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탁 놔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전해온 복음은 영접 기도로 예수를 영접하는 데만 강조를 두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복음이다. 저도 이렇게 교통사고에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이게 무게가 많이 있어요. 불편해요. 영접 기도만 생각하면 기울어진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일단 그렇게 했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바가 아니다. 그분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설교든 교육이든 노래든 오랜 세월 균형을 잃었다. 예수님의 진술로 인해서 필터링, 그러지 않고 그냥 들으면 현대판 복음의 진술은, 현대판 복음의 전도자들의 하는 말은 예수의 진술을 못 순대일 수도 있다. 그분의 말씀은 선명하시다. 영접 기도하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물론 전도에 다급성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급하게 막 어머니 아버지 위독하고 안 믿는 분인데, 그래서 병상에서 막 마지막 순간에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안 믿을 때 복음을 전해야죠. 촉구해야죠. 복음 전해서 영접 기도하면 좋죠. 왜냐?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역사할지 모르니까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접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포인이 뭐냐? 영접 기도가 다가 아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나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수반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는 예외 없이 나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비참함 속에 있는 나를,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요 살려내는 주님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은 경력, 이력에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죄의 삶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를 더 닮아가는 과정이 요청된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비록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위선적이고 여전히 감정의 템퍼가 있고 그렇고 여전히 부끄럽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열매가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된다. 그게 제대로 구원을 확신을 갖는 자다. 저는 지금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하는 게 절대로, 그러면 이제 이단됩니다. 그렇지만 믿음 자는 행위로서 삶 속에서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 구원의 투구에 관한 잠 맥가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막 이쪽 저쪽 실수하고 하는 거 들어보는데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개의 시제를 같이 보는 것을 요청을 해요. 구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과거형뿐 아니라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의 진술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강력히 요청. 이게 뭐야?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구원의 시제의 미래형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과거에 시작된 구원이 오늘이라는 현재를 거쳐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성될 텐데 그것이 영화인데 그 속에는 끝까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견디는 게 필요하다. 이건 뭐 견뎌가지고 막 인내하고 수행하고 고난받아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까지 성도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루어질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면서 하나를 딱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뭐죠?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진 구원은 장차 오실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때인데 그 이미 내 속에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은 마지막에 성취될 영화될 때까지 칭의, justification, 영화되는 glorification 사이에 between sanctification이 될 때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 업앤다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렇지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잘못된 교리로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성도의 구원의 머리를 계속 공격해 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격할지라도 성도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꼭 써야 된다.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꼭 쓰고 있어야만 이단의 교리나 거짓 교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결탄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인데요, 저 속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소중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의 피를 주고 가시 멜류관을 쓰고 그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주신 구원인데 그 구원의 투구를 지켜내려고 하면 과연 이 정도의 신앙생활 각오로 충분한 걸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구원의 안전성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고 자꾸
자꾸 얘기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게 정말 잘하는, 제대로 하는 목회일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오늘 설교가 참 어려운 설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칭이 될 수 있는 건 not I, not I고 오직 but Christ.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칭이 될 때는, 칭이 될 때, 구원받을 때는 nothing,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100%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 됐는데 왜 성경은 자꾸 싸워라, 이겨라,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예수님 믿으면 어렵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들 게 없어요. 100% 예수 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끝인데, 예수 믿으면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데, 바울 사도와 예수님과 성경은 왜 자꾸 전시 상황이다,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 사탄을 대적해라 하고 이렇게 비상하게 자꾸 우리를 자꾸 권면하고 있을까? 왜 경고할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종말의 시대에 사탄의 공격은 더 치밀하고 더 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더 거짓교리,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 구원을 흔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를, 정체성을 희석시키게 물에 물 탄 듯 자꾸 우리의 그 예수의 피 속에 뭔가 자꾸 타는 거 아닐까요? 그 사탄이 강교하니까 자꾸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시대 코비드 속에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똑같이 예수 피로 사놓고 있는데, 이 코비드-19 속에 있는 교회를 마치 그 예화처럼 깨구리 한 마리를 잡아 죽일 때 그냥 그릇 속에다가 넣어놓고 천천히 불을 끓이니까, 아이고 이 깨구리가 아이고 좋네, 따뜻하네, 아이고 달라서 찜질방 갈 필요도 없네, 그러다가 삼켜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코비드에서 사탄은 뭘 할까? 우리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다, 그래서 그냥 아유 구원 받았는데 그냥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가 올해 말고 내년에 예수 믿잖아, 그럼 천국 가잖아. 그냥 대충 좀 해라. 한번 예배 빠진다고 그거 뭐 큰 그거 아니야. 우리 지금 예배 나오라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혹시라도 그 성도들 마음이 상할까 봐 아주 조심해서 어떻게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애글 복을 빌고 한번 교회 나와 주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일까?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리글리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오늘 좀 양보하고 내일 좀 양보하고 또 좀 이렇게 하고 또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이 코비드-19 속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이러다가 이거 얼어 죽는 거 아닐까? 예, 물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이때도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 믿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음에 교회 다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8월 마지막 주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온 누리 온 성도여 다 교회에 모여. 이유 없어. 뭐 때문에 모이는데? 우리가 다 교회인데, 집에서도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왜 교회에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유는 하나도 없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교회에 오는 길 잊어먹을까 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게 뭐 전문가들은 1년 8개월, 6개월 걸린다는데, 일하다가는 2022년에 예배 이제 다 코비드 사라지고 예배드리라 할 때, 우리 교회 가는 길이 어디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천천히 해야 돼.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혹시라도 사망의 잠을 자는 거 아닐까? 이게 혹시 사탄의 전략, 코비드-19 속의 전략이 아닐까? 혹시라도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는 분이 계시면 그냥 8월 31일 날 우리가 다 한번 막 파킹장에 잔디밭에 막 다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절대 쇼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 모였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이는 속에 성도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하느니라. 뭐 여러분 중에 반대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모임 또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목사님 비과학적입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래가지고 지금 사망의 잠을 자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 그냥 계속 이 강단 앞에서 엎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히브리서 6장을 좀 읽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빛을 받았다는 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화평과 기쁨을, 비밀한 은혜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맛본 사람이고, 말씀 믿고 살면 내세의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를 다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목사님 그 이단들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말고 나 말고 그 사람들, 그 교회 목사님 알고 말고 가라지들, 그 사람들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나를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면서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경고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투구를 안 쓰고 그냥 드립다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 고민이, 이 심각한 고민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뭐 캐직 사경에 뭐 퀘이크 교도들, 경건주의자들, 사일런 뭐 영성주의자들, 이게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요, 이 6장 말씀 가지고 해석이 막 왔다 갔다, 그 가운데 진짜
진짜 믿음 좋은 분, 진짜 좋은 신학자, 진짜 좋은 성경학자, 참 여러분이 알면 존경할 만한 분들이 그분들 의견이 다 달라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김명수 선생님한테 제가 원고대로 오늘 못하고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선생님이 그걸 어찌 45분 만에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45분은 설교하라는 보장인 줄 제가 듣고 열심히 해봐요. 아직도 설교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not I but Christ와 우리 성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나? 이 사이 속에는 참 많은 성경 해석학적인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사에서 성경들이 왔다 갔다 해석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해석 입장, 어떤 포지션에 서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타락한 자가 있다 없다.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아주 배교자들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타락될 수 있고 워닝을 받아야 된다. 종말의 때가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선명하게.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종말이 되면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실족당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불신자가 미혹당하고 실족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말씀은 교회 안에 믿는 성도 중에 미혹당하고 실족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적다. 평안할 때는요 쾌락주의와 이기주의가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지옥불로 데리고 가요. 환난 때는 어찌 되냐면 기회주의와 타협주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내가 죽기를 가고 예수 사랑하려고 했던 첫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 때문에, 재물 때문에, 지위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경제 때문에 우리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설 건지를 분명히 생각해보고 코비드-19을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용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복음만이 영원한 걸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건이라고 인쳐놓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죄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사탄이 살아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뒹굴고 있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생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주고 있고 길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위험하다는 사실을 같이 믿어야 됩니다. 시대의 선지자로 성도의 잠을 깨우고 교회의 잘못됨을 질타하고 회초리를 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지금은 천국 가 있는 A.W. 토즈 목사, 그분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꼭 눈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고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에 자기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복된 곳에 가지 못할 확률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제 귀에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구원관은 죽어 천국 가는 구원관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어 천국 가려고 예수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내세주의고 현실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우리가 믿는 구원관, 바울이 지금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는 이 구원은요,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이고도 오늘에 관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남에게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으면서도 자기가 혹시 구원을 잃을까 봐 자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이 쳐서 복종시키면요, 우리는 때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왜 너무 널널한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좁은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경제적인 문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고 이러면 구원이 별로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좁은 길을, 구원의 투구를 두들기면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교회 예배 오든 못 나오든 간에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 속에, 기도 속에 여전히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죄 짓는 거, 제가 죄 짓는 거. 여러분 핸드폰이고 여러분 시간이고 여러분 물질이고 여러분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러죠? 우리는 내가 지은 아주 작은 죄 때문에 왜 자꾸 죄를 토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내가 이래가 되겠냐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예수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저 예수 좀 닮게 해주세요라고 가슴을 치고 내 삶을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는 그 성도의 가는 길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고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니겠냐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그 교단에 소속돼 난 100% 구원받았대, 죄 자백할 필요도 없다는 분도 계신데, 죄송하지만요, 여자의 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다 죄 지어요. 그런 거로 죄를 짓지만 그 죄 지음을 인정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 구원의 투구를 쓴 자라는 거죠. 이 팬데믹 시대에, 팬데믹이 뭔데요? 후라이팬입니까? 팬데믹 시대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구원,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줄 아는 그냥 온누리 성도가 되었으면 오늘 제 설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는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온누리 성도, 모든 아이들, 모든 생명체, 96세 김수자 모친까지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그 끝에 대한 준비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는 예배 시간 중에 우리의 삶을 다 잡아야 돼. 지금 뭐 총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그러겠지만 캘리포니아에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못 불러요. 썬랜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다가 답이 없어요. 언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그냥 딜레이 됐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또 2주 셧다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죠. 저도 마스크 쓰고 일부러 연습을 해봐요. 성도님들이 어떨지. 그렇지만요, 공산 치하에서도요, 찬송가 못 부르는 북한의 그 치하교회에서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찬송을 못 부르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이 말이죠. 이런 기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참 성도는요, 예배 나오라고 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성도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이 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중에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직장 속에서, 자기 학교 속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될 것이다. 숫자 나는 7천 등 했다 그 말 아닙니다. 영이 DNA가 7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참 성도는 어느 상황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로부터, 나태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양심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신앙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쓴, 그리고 좁은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니 나만 가는 길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진짜 이거 조심스러운 말인데,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고 말씀이 도와주고 예수 피가 도와주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를 보는, 내가 나를 볼 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 말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되겠냐는 거지. 지금 로마 군사들은 머리에 헬멧에 황금색으로 딱 그 꼭대기에 빨간 술이 싹 있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 멋있어요. 성도들도 좀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원의 투구 이를 쳤고 예수 피로 이를 치고 성령으로 이를 쳤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깃발 위에, 삶 위에, 생각 위에, 말 위에 예수의 피의 깃발이 팍팍팍팍 날려서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끌려오고 썰려오고 밀려오는 하나님께로, 그런 성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게 잘 안 돼서 저 눈물이 많이 나요. 이놈의 자식이 참 큰일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로마의 군병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데 좀 이렇게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의 투구인데, 예수 십자가의 그 선혈.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자기가 환상 중에 예수의 이 가시멜류가 자기가 대리해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온 그 피의 고통, 그게 만만치가 않대요. 그 가시멜류관에서 주어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투구, 어떻게 얻은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팬데믹이 뭔데? 팬데믹 지나가면 우리 중에 1000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 상식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뭘 지킬 건 지키고 마스크는 쓰고 소셜 디스턴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프랙티스하는,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가시멜류관 때문에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 받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좀 힘있게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자기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말이죠. 요즘 우리 동네에 애들이 어찌 그리 많이 처음 알았어요. 방학 때가 되니까 밤이고 낮이고 애들이 다니는데 차 탈 때도 조심해. 그냥 가다 보면 푹 튀나와, 자전거 타고. 또 줄줄이 사탕으로 자기 다녀요. 이제 아버지가 어린 애들 자전거 태울 때 그러잖아요. 헬멧을 하나씩 씌워주잖아요. 여러분 중에 머리 작으신 분도 여러분 맞는 사이즈가 있고, 큰 분도 큰 사이즈를 하나님 다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놓고 이 애를 해놓고 톡톡톡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줄을 딱 쪼아주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이 팬데믹 기간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진짜 미련한 우리들을, 진짜 죄도 많이 짓는 우리들을, 진짜 겁이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각각의 머리를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한 번 죽는 거다, 내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투구를 맞춤형으로 맞춰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도 아버지가 그리 챙기는데 정적 전쟁 중인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아껴주겠어요. 여러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자기 와이프인데.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누군데? 왕의 군사인데. 그러면 하스피를 갖다 붙이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구원은, 장차 완성될 구원,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지만 우리 해야 될 몫을 생각하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보기에 흉할지라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 구원의 투구라면 좀 청소년 좀 됐으면 이제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아빠 도움 그만 받고, 좀 청소년 좀 됐으면 자기 헬멧은 자기가 쓰고요, 헌신할 건 자기가 좀 헌신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 마라 이런 얘기 말고 여러분이 알아서 오고, 좀 이렇게 청소년 좀 됐으면 딱 해가지고 구원에 두었으면,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 안 될까요? 결단을 주면 안 될까요? 자신감을 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누군데? 예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딸,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군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에어포스고 아미고 네이비고 특전단이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선명하게 점검하는 자들이여, 일어나서 자신의 죄와 먼저 싸우고, 이 땅의 죄와 싸우고, 이 땅의 죄를 토하고 사탄과 한판 붙들어 갑시다.
성도는요, 하나님에 소속된 거 아니면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요, 게을러 터져버려요. 구원의 투구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 예수를 따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 따라가는 자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가시멜류관 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만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